(2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꽃 예쁘죠? 기도하고 사러 갔어요. 근데 이 나무가 꼭 저같이 생겼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주 어정쩡한 채로 너무나 꽃이 예쁘게 핀 나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년째로 넘어갔어요. 이제 개척 예배만, 개척은 1년 조금 있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주 못난 조그만 나무 하나를 여기다 갖다 심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꽃이 피었는데요, 이 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꽃이고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울타리예요. 어느 날 울타리가 없다고 하더니 아버지가 울타리를 주셨어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울타리들. 정말 신기해요. 우리 집에는 나무도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안 가고 끝까지 버텨요. 지금 몇 번째인지를 몰라요, 이런 어려움이. 그런데도 여전히 제 울타리가 되어서 있어요. 여러분, 그 울타리들은 그 집 때문에, 그 나무 때문에 더 아름다운 울타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다 보니까 나무가 원래 위로 올라가야 예쁘잖아요. 꼭 저하고 똑같아. 왜? 가다가 뚜디가 맞아가지고 꺾였어, 허리가. 그래서 겨우 올라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고 조금 좋아하고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가니까 딱 나 닮았다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언제 20년이 왔나 몰라요. 30일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 끝나고 나니까 3일처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에 몇 년 동안 간 것처럼, 2년 간 것처럼 지났어요. 네. 눈뜰 겨를이 없었던 야곱처럼 밤낮으로 눈뜰 겨를이 없었고요.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지만 날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뭘 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집에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제가 꿈을 꾸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제가 그 왕과 수행원들이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다 깨났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때가 언제였냐면 43살 때였어요. 그때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 43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들려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게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때는 집사였죠. 빼앗겨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오늘 우리 예수님 생일이며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생일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도 없고 말도 못하고 글씨로만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데려다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줄까요? 말을 하라는데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죠. 이런 문화에서 배웠죠. 엄마,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우, 안 먹을란다. 아, 예.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이제 나쁜 며느리년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분명히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잡순다고 했잖아요.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말고 잡수세요. 한 2번은 더 권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권하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좋으면 좋아, 싫으면 싫어.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권할 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훈련이 하면 한다 그러면 딱 해주고 싫다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살고 싶은 건지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뭘 원하시는지. 돈을 드릴까요? 밥을 드릴까요? 여기서 살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차비를 달래요. 아, 우리 예수님이 갈 때 차비가 없어서 나한테 차비 받으러 오셨구나. 그리고 몇만 원 줘서 보냈어요. 왜? 노숙자시더라고요. 근데 노숙자들이 우리 집에 모시고 있어도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밥 한번 먹고 가버려요. 금식 한번 하라고 그러면 그냥 가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빚을 졌죠?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빚을 졌어요. 첫째. 두 번째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빚을 졌습니다. 두 가지의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빚은 순종으로 갚는 것이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내 인격을 고치면 끝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갚아 나가는데 빚진 자, 이런 빚진 우리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여기서 뭐 했어요? 잡혀와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저렇게 오는 거예요. 깡패도 오고 강도도 오고 말도 어느 날 강도가 왔어요. 엄청 추운 날 강도가 온 거예요. 바로 이 T가 내 방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단계를 거쳐, 두 단계를 거쳐서 내 방으로 들어와야 돼요. 두 단계를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식구들한테 빨리 밥을 차려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을 차려갖고 와서 이제 따뜻하게 앉혀놓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강도가 지금 뭘 하러 왔냐면은 까딱 잘못하면 돈을 훔치려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밥을 막 먹고 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원장님,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사람이 악해지고 어떤 사람한테 가면 왜 순해지죠? 그러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다? 나한테 왔더니 자기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여주면 사람이 늘어지잖아요. 순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왜 이 마을에 왔느냐고 그랬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강도를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근데 십자가의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 내가 방해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 마음이 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더 깊은 내 방에를 들어가가지고 돈을 씌워보니까 딱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돈이 딱 10만 원이 있거든. 근데 그 돈 중에 내가 7만 원만 줘도 될까? 나 내일 아침에 3만 원 써야 되는데 말이야.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밥 먹여서 7만 원 줘서 보냈어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한 3, 4년 찾아왔어요. 그리고 4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시골로 일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뭘 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부탁을 했어요. 또 배가 고파서 강도를 하고 싶거든 꼭 나한테 찾아와라. 그때 내가 꼭 돈을 줄게. 알았지? 1년에 거의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가. 그리고 이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갔다가 못 살면은 꼭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했더니 예, 그러고 안 왔어요. 가서 적응을 한 거죠. 바로 옆에가 교회가 있더랍니다. 자기를 코로 한 그 농장에 꼭 그 교회를 가라 하면서 제 성경책에다가 이름을 써서 주고 보냈더니 그 뒤로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은 뭐를 해야 돼요? 빚진 자들을 데려다가
뭘 물었어요? 너는 빚이 얼마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이 100마리 빚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50으로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빚이 얼마가 남았어?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50%를 변할 수 있다. 이미 50%는 변하고 50%는 세상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이런 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버려.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기 때문에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50%짜리라고 하는데 반은 변하고 반은 피조물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계셔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80이라고 써라. 몇 프로 감해졌어요? 20%.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애기들은 20%, 빚 80%, 20%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애기들이에요. 그 애기들도 이제 변하면은 나중에는 50% 됐다, 98%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98%짜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빛의 아들들이 있어. 다 망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잡아놨더니 자기의 백성들을 데려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사람이다? 자기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하다는 거는 내 행동이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절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친구를 사귈까요? 불의의 재물 하면 돈이죠. 돈이죠.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 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제사상이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불의한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데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의 예수님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게 수없는 한 6천 명 이상의 사람 종들과 백성들이 이곳에 오셔서 저와 우리 종들을 통해서 한 80~90%가 다 해결받고 돌아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곳에서 얼마나 패고 때리고 꼬집고 꼬집히고 왜? 어려운 상황은 예수님이 저를 업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안고 다니고 손을 잡고요. 엊그저께까지 지금 손을 잡고 다니셨어요. 절대 제가 안 놔요. 예수님 잡고 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흉보는 거예요. 쟤들 좀 봐, 쟤들 좀 봐. 쟤들은 맨날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흉을 보더라고요. 예수님 손 놓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모이기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어요. 저는 35살 6월 1일 날 90년도 6월 1일 날 여기 도장을 맞았어요. 손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도장을 찍었는데 제 이마가 좀 넓잖아요. 넓고 큰 도장을 갖다 꽉 찧었는데 거기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이 찍혀있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기 찍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성경을 보는 순간에 몸이 떠가지고 3일 동안 붕붕 떠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가 35살이었어요. 근데 망한 시기가 언제냐? 43살이었어요. 43살 때 삼각산에를 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자식만 있어. 쌀도 없어. 돈도 없어. 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 그때는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삼각산에 갔어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가슴이 시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한 5~6개월을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일찍 올라가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면 기도를 하겠어요. 나이가 40 몇 살이니 기운이 황소 같을 거잖아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번 연거푸 똑같은 소리가 들려서 이건 지금까지도 애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세계 만민이 부러워하리라. 이 말을 3번을 연거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말은 너의 아름다운 옷을 세계 만민이 부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승리자래요. 야, 승리자였네. 그 전에 야곱이었구만.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욕심이 많죠. 세상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늘나라 욕심이 많아요. 하늘의 것은 다 갖고 싶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 그냥 받아서 주는 거지 내가 뭐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끌려가지고 이곳으로 꿈에 봐서 왔어요. 저기 앉아있는 하얀 머리 우리 최성경 권사님은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이 땅 주인 어머니를 전도해서 모시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창고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 저기 아들 이면우 집사님이 자꾸 집에로 오라는 거예요. 각시도 없는데 왜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각시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각시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신랑이 자꾸 날더러 집에 잠자러 오래. 그랬더니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가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어머니 사는 집에 그 마루의 중앙에 이렇게 무너지지 말으라고 나무 하나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서 12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해야죠. 그래서 하려고 딱 이렇게 앉으니까 어머니가 심심하셨던가 봐요. 자꾸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걸어서 근데 어머니는 어떤 신을 섬기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절에 다니신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기본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가 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응?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제일로 이익이 되겠는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사탄, 귀신, 마귀, 사탄, 하나님 신이 대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나 대장신 섬길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가지고 여기로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계셔요. 우리 어머니가. 서로 없으면 찾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도 저를 찾아요. 다 몰라봐도 나는 알아봐요. 이렇게 해서 택함을 받고 이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 5년 만에 예배당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일로 먼저 우리 양 목사가 딱 들어왔어요. 양 목사가 들어왔는데 양 목사가 안 왔으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예배당을 한 달 만에 딱 지었어요. 아주 이거는 막 어떻게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지었는데 뒷손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양 목사를 딱 보냈어요. 양 목사는 어떤 종이냐면은 흐트로마트로 종이에요. 일을 무지하게 빨리 하는데 엄청 거칠어요. 그런데 그 거칠은 손이 아니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집은 크게 지어놨는데 뒷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 목사가 와서 다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왔냐 하면은 우리 고 목사가 잡혀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잡혀왔냐면 우리 안보현 전도사 목사가 잡혀왔어요. 차근차근 잡혀오는 거예요.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내 지경 안에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문이 열려 있어도 안 가요. 불의한 재물인 채로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사귄 다음에 택함을 받아 이 베델의 예수님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베델이 있기까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은 연계를 배우느라고 있는 어려움인데 특별하게 제가 빚을 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는 대로 먹고 사니까. 그런데 2년 우리 다윗이 아픈 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코로나가 오더니 이제 빚을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상태예요. 아무것도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어요. 우리 식구가 한 40-5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어디서 돈 10,000원이 났는지 10,000원씩을 걷는 거예요.
10,000원씩을 거두면 5, 60만 원이 나와요. 이게. 그럼 그걸 가지고 보일러를 사고, 그걸 가지고 전기세를 내고, 그걸 가지고 이쪽 보일러를 바꾸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구들이. 완전 개미 군단인 거예요. 먹는 것은 무조건 주는 대로만 먹어요. 그러니까 마늘이 없으면 그냥 먹지 마, 이렇게 말해요. 소금하고 재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사달라고 그래요. 그냥 먹어. 원색이 맛있잖아. 그럼 우리 식구들은 예스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은 아무도 두 말을 안 해요.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종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냥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종을 만드는 데는 그냥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어떤 금식기도원에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딸아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눈이 얼만큼 온 줄 아세요? 무릎까지 왔어요. 그것이 2000년도 1월 7일이에요. 싫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었어요. 금식을 열흘 작정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군대에서 나온대요. 근데 군대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있고 아들을 사랑하면 가래요. 집에를. 그럼 가야 되는 거 안 가야 되는 거요?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금식을 하고 아들이 나를 와서 업어서 2층에 올려주고. 왜? 금식할 때 이제 저 유덕이랑 똑같아요. 금식 들어가면 바로 못 일어나요. 그 업어다가 2층에다 올려주고 간 거예요. 이제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30일이 됐어요. 31일이 됐는데 어떤 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려가래요 이렇게 말해요. 네. 또 가버렸는데 뭐하러 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차를 타고 반쯤 와가지고 눈이 여기까지 차는데 빠져서 기차역까지 왔어요. 9시에. 아침 9시에. 근데 여러분 기차가요 8시에 9시에 왔어요. 몇 시간을 안 온 거예요? 10시간을 안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뭐 했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은 노맨이라는 말은 내 평생에 없어. 노맨이라는 말은 안 할게. 무조건 아멘 할게. 살려줘. 10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10시였어요.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아들은 거지같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서! 그럼 서는 거예요. 꺾어! 그럼 꺾는 거예요. 아주 꺾어버려! 그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맨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이가 암이냐 아니냐, 다리를 잘라야 되느냐 안 잘라야 되느냐, 이 시점에 나에게 또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아, 이번에는 우리 다윗의 생명을 잡았구나.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아, 예, 알았습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하수구가 빵 뚫리더라고요. 그 전과 이유가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든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든. 저는 이미 16번, 7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 근데 자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내 앞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신 걸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종들이 귀하냐면은 안 떠나요. 떠나질 않아. 너희들 가도 나는 혼자 해! 하고 맨날 두들겨 패도 안 가. 왜? 그건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야곱 욕심쟁이, 욕심만 많아. 욕심만 많은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서 성경하고 맞추는데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도 충성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조건 맡긴 일은 크든 적든 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람은 정신 환자든 뭐 밖에서 노숙하는 분이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분이든 병든 사람이든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질 수도 키도 따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만한 거 큰 건 아니라 큰 사람 작은 사람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보내주는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12절 봅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너희가 완전해진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고쳐진 다음에 하려고 한다면 되겠냐. 하다 보니까 고쳐지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안 고쳐진 사람을 찾아서 같이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 그 얘기예요. 남의 것, 남의 것. 다 남의 거예요. 이거 다 아버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원장들과 여러분들을 보면은 내 거거든요. 내가 또 책임자니까. 그런데 그 남의 것에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은 네 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막혔더라고. 그것을 뚫어주는데 엄청 시끄러워. 막 탕탕탕.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가 네 삶에 나는 것은 뚫으라고.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이야, 그렇게 무서운 것도 뚫어 놓으셨더라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 영광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게 누구 거였냐 하면은 엘리야 목사님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분의 그것을 뚫어드렸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돈도 섬길 수 없어요.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돈을 줘도 소용이 없고 줘도 지옥을 가고 줄 수도 없어요. 돈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 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원치 않는 길이 아무리 나한테 좋아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예쁜 인격, 옷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낭떠러지는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험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슬아슬함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하고 둘이 독대하자, 나만 쳐다봐. 여기 우리 변호사님 한 분이 와 계세요. 야, 우리 변호사님도 뭐가 펑펑 뚫어졌으면 금식하러 오셨겠어요? 은밀한 곳에 금식을 하러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풀어주시면은요, 제가요, 잘할게요. 이렇게 지금 금식하러 오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은밀한 곳에 우리를 두고 바위틈 낭떠러지 위험한 삶에 주는 것은 나의 비둘기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게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그래가지고 나만 보는데 어떻게 하고 봐야 되느냐. 나만 쳐다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지명을 하셨어요. 내 소리가 부드럽다.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라? 부드럽게 말해라. 상처받지 않게 말해라. 예쁘게 말해.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거야. 자, 내가 저기 있어. 저기 있는데 말이야. 나 너한테 오고 싶어. 오고 싶은데 네가 여기다 잔뜩 가시를 깔아놨어. 그러면 그 가시 치울 동안 내가 못 와. 나도 발이 아프거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뭘 알아? 꽃잎을 깔아라. 그러면 내가 사뿐히 지려밟고 너한테 올게.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준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해다 줄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될 거야. 그런데 네가 거기다 가시를 놓고 사람을 찌르고 패고 아프게 하는 한 나 갈 수 없어 너한테. 돈을 주러도 못 가고 사람을 주러도 못 가고 교회를 주러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속마음은 어떻게 생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해라. 그리고 칭찬하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이 고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깨달은 건데 칭찬을 9번 하고 한 번 고치라고 하면요 우리 고목사 금방 고쳐버려요.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9번 두들겨 패고 한 번 고치라, 한 번 사랑해 줬어요. 안 고쳐요. 얼마나 빡빡 우기고 달래드는지 말도 못해. 나중에는 각시를 살살 구슬러가지고 각시야 네가 9번 칭찬해봐. 그러면 한 번 고칠 거야. 우리 고목사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왜? 각시가 잘해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가시같이 찔러대지 마라. 예수님이 다 띄어버려. 한두 번 아픈 건 참을 수 있어. 나 어제 일하다 이거 손 다 찔렀어. 가시에다가. 이만큼은 참을 수 있어. 근데 또 찔러 그 나무 다 잘라서 없애버려. 왜? 나는 고목사한테 안 물어봐도 돼. 내가 가서 잘라버려. 고목사는 나한테 물어봐. 근데 나는 안 물어봐. 왜? 내 손 찔렀으니까 가버려. 그리고 다 잘라버려. 그와 같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잘려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거, 상처 주지 않게 말하는 거 훈련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랬어요. 예, 복돼지야 웃어. 이렇게 말했어요. 복돼지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상의 나라죠. 제사상에다 돼지를 딱 넣으면 웃는 돼지에다 돈을 끼워준대요. 웃는 돼지를 다 갖다 놓고 그 돼지 입에다 돈을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강대상에서 웃으면 내가 돈을 줄 것이요, 웃지 못하면은 돈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때부터 웃음 훈련을 한 걸. 여러분, 웃으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안 웃으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하라. 아름다운 얼굴은 어떤 거냐면은 피어있는 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요 피지 않으면 벌이 오질 않아요. 나비도 안 와요. 피면 벌이면 나비면 막 달려들어요. 수정하여 열매가 맺혀지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웃으면서 말을 하면 좀 찔러도 잘 몰라요. 그런데 화내면서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상처가 더 깊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저와 여러분,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 훈련해 보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대표 이름을 줬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아모스를 지음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거룩하게 씻기기 시작해서 일이 시작이 돼요. 꼭 지어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짓냐면요, 제가 15년 동안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모스는 그래서 짓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습니다. 그의 영혼을 거룩하게 씻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빚은 일절 없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게 하고 질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끝없이 하고 있는 한 그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의한 재물인 채로 친구를 사귀시다. 첫째, 예수님을 사귀었습니다. 옆에 사람도 사귀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하는 자들도 사귀고 우리 베델의 금식 예수님도 사귀시다. 우리 서로도 사귀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주년에 오신 여러분을 신부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신부를 만난 모든 자들은 다 같이 복을 받는다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노래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종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20주년까지 아버지여 이끌어 주신 내 하나님,